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과 7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과 7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이 솔로몬 왕에 의한 성전의 건축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다윗 왕부터 기획이 됐던 국가적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솔로몬의 이 왕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제 완성을 한 것이죠. 이 엄청난 시간과 그리고 인력, 이 재물이 투입되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국가적 역량이 동원된 일의 모든 것은 사람의 계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짓게 만드셨던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12절과 13절에 나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13절을 보면은 이 성전을 지으신 그 목적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법도를 따르며 그 율례를 행하며 계명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성전을 지으심의 그 목적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의 전신이었던 성막 역시도 보면은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 이 성막을 건축하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성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곳이다 라고요. 이 성막과 성전은 그 이동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그 여부만 다를 뿐 사실 그 목적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으며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원하셨고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은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또 구원하시며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뜻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장소였습니다. 성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며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적용시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 중에 그대로 계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머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직접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그 죄의 문제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이전까지는 그 제한적인 형태의 만남, 이 성전 시대까지는 제한적인 형태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그 지역적인 제약이 또 있었으며 성소와 지성소라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공간적인 제약들이 있었는데 이런 제한적인 형태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그 과거의 모습에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로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뒤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런 모든 제약들을 넘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또 만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과거의 일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리고 성령님과 여전히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 성전을 이 말씀처럼 거룩하게 가꾸어 나가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생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생각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7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2절은 솔로몬 왕궁 건축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51절은 이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을 누가 어떤 방법을 통하여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51절까지를 끝으로 이 성전의 완공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국가적인 역량을 투입해 하나님의 성전을 또한 완공했다라는 것을 이 모든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6장에서 7장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형태로 성전을 건축하였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또 그 내용들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모든 설명들을 이따 차근차근 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 왕은 그 아버지의 다윗의 때부터 준비한 그 각종 재료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이 성전들을 짓는데 아낌없이 사용하고 그리고 그 물품들을 아무런 것들을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최상급의 재료들을 가지고 가장 좋은 성전을 짓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성전들을 짓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 완벽한 준비를 했다라는 것도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동안 그 성전을 짓는 그 터에서 그 성전을 짓는 데 들어가는 그 쇠 망치 소리 같은 이 연장 소리조차도 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밖에서 하나하나 다 완전하게 준비를 해서 이 성전을 완공을 했다라고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그 모든 과정에서 준비가 빈틈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다윗 때부터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그 모든 재료들을 기부했던 것이 굉장히 풍족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도 남았다라고 또 이 7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5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 준비된 모든 물품들 또한 넉넉할 정도로 미리 준비되었음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열왕기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성전 공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성전이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하여 온 백성들이 최선을 다하여 드리며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즉흥적으로 손 가는 대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그리고 계획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 다윗과 솔로몬을 비롯하여 또 온 백성들이 풍족하게 드리는 모습,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에게 저는 도전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과 그리고 다윗과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완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에 얼마나 최선으로 또한 풍족하게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이 잘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전 공사의 모든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귀하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성전을 짓는 사람들의 그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준비와 헌신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한 우리의 삶, 그리고 준비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삶, 그리고 최선을 다해 나의 것을 드리는 우리 대명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